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사순절 셋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 되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에 매번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고난을 또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주님 그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믿어지게 하고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성령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저희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순서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곡 찬송할 때 오늘은 이제 사순절 본안에 관한 찬송 집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인데 우리도 그 십자가로 같이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함께 가는 찬송입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찬송으로 먼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로 그의 구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또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정결하실 수 있게, 정결케 해주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에서 우리 모든 죄와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우리 욕심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 셈이 확 열렸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권고하시길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씻으라 하시는 권고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이제 4월 4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이제 3월 마지막 주, 한 주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우리 또 특별히 시간을 갖게 되겠고, 그 고난주간의 마지막인 4월 2일 금요일은 우리가 해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금요일이므로 우리 성금요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가 있고, 그러면서 4월 4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교회 학교 관련 광고입니다. 우리 해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도 상급학교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하면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또 축하도 하고 축복도 하고 했는데, 이제 요즘 이제 교회 와서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진영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냥 우편으로 택배로 선물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잘 보냈다, 또 우리가 축복하려면 또 좀 장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사진들 몇 개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받았군요. 네. 포즈가 멋져요. 네. 수아도 이렇게 중학교 입학하고요. 고등학교 입학하는 세준이. 그 밖에도 좀 있을 텐데, 이제 모든 사진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학용품 중심으로 보냈는데, 우리 자녀들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의 학창시절과는 정말 다른 그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계속해서 우리 축복하며 이 시기를 또 슬기롭게 하나님 은혜로 잘 또 극복하고, 또 교육적으로도 손해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햇세드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지난주부터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모임들이 조심스럽게 4명 위주로 오지만 이렇게 모임이 좀 다시 재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햇세드도 다음 주부터 주중에도 예약이 있지만 주일 오후에 또 이렇게 3주 동안 계속 단체 예약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왜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이렇게 놀라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네팔, 또 나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어저께 그 하늘꿈학교에서 만든 그 영상을 집사님께 보내드렸고, 아마 집사님들 통해서 목장에서도 받으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참, 지난번에 하늘꿈학교 연말에 성탄절 때 저희가 이제 사랑연금 보냈을 때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이제 하늘꿈학교가 이제 많은 분으로부터 이제 후원을 잘 받고 든든하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후원교회니까 헌금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연락 주시기로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후원이 굉장히 많이 끊겼답니다. 그래서 운영에도 조금 차질이 있을 정도로 끊겼는데, 마침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가 평소 금액보다는 큰 금액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 전해드리고, 아마 이제 그러면서 하늘꿈학교에서도 이제 홍보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제작을 많이 하는 걸로 또 이렇게 기울이는 것 같은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쉽게 우리가 하늘꿈학교 학생들의 그 형편과 그 사정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온전치 않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겪어나가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미련한 피조물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저희에겐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참 진리는 주님의 말씀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 가며 저희들의 삶의 주 대신 주님만 신뢰하며 그 안에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세상 탐욕과 자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며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놀라우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새로운 도전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해가는 상황 가운데 새로운 방법의 예배와 믿음의 교제가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각자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저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 세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김을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대면과 거리두기 등등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현실이지만 서로 기도로 함께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할 때 그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고 새 길을 창조하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의 통치 아래 이 세대가 회복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시어 지치고 메마른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산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좋으신 분 이름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요즘처럼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드리는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교회 주보를 보시거나 또 댁에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대표로 읽을 때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여기저기를 이제 발췌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또 우리 삶에 비춰보며 생각해 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식 중요하지만 또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맞는 현장, 우리에게 맞는 상황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이제 넘어가면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은 잘하고 사랑은 키우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식은 잘하고 사랑은 키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동안 이제 7장의 부분을 우리가 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 부부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밑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긴 하지만 초연하고 또 거기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한 내용을 7장을 통해서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 결혼과 부부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을 대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좀 우리와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에 시작할 때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고 이런 분위기를 좀 말씀드린 것을 기억에 떠올린다면 고린도 도시는 이제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이죠. 아프로디테가 결국 비너스입니다. 그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자랑하던 도시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종교 행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찾아와서 늘 여러 가지를 북적거리는 그런 종교 도시의 역할로서도 큰 역할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그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에 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목장에서는 이제 일종 예배인데 그것도 보면 뭐 같이 밥 먹고 나누고 기도하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예배 방식입니다. 우리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예배 방식이 하면은 옛날에는 전부 다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것이죠. 개인이 이제 아프로디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동물을 이제 어떤 동물인지 그런 건 자세히 저희가 모르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읽으실 텐데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들의 규정에 의해서 동물 잡아서 죽이고 뭐 일부는 태우고 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줬겠고 나머지는 뭐 같이 이렇게 먹었던 것이죠. 개인 제사도 반드시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개인 제사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게 시 전체의 어떤 시 행사로 이런 종교 행사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제물의 숫자 규모가 뭐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는 뭐 제사장이 먹을 분량은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부, 진짜 일부 드리고 나머지 모든 이 만약에 뭐 수십 마리를 잡았다.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지금은 정육점, 고기 가게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들이 이제 마켓에서 이제 좋은 가격에 팔리는 것이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에게 제사 드린 고기니까 그 나쁜 고기는 안 쓸 거 아니니까 굉장히 좋은 양질의 퀄리티 있는 고기를 검증받은 것이고 그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그게 이제 시스템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뭐 그렇게 접할 기회가 있겠나 싶지만 고린도 도시에 산다면은 고기를 내가 먹어야지 하면 거의 다 그거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마켓에게 이렇게 흘러나온 그런 고기인 현실인 것이죠. 현실이 이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신에게 바친 제물의 이 이슈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이슈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 한 부류는 이런 교회는 도저히 우리가 먹을 수 없다. 내가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인데 예전에 나도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면서 그때 뭐 희한한 분위기야 그 진짜 귀신 있고 우상 있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그 결국 그 신에게 다른 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어떻게 내가 먹느냐 그렇게 해서 그거는 못 먹겠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한쪽 부류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 결국 그거 다 잡신이고 그거 귀신 따발이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거 다 그때 우리가 그 없는 건데 그런 거라고 잘못 생각해서 했던 거고 음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짐작에는 이제 먹으면 안 된다 부류와 먹어도 된다 부류 어디가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 좀 힘이 셌던 것 같습니까? 먹어도 된다 했어요. 먹어도 된다. 왜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1장부터 쭉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꽤 지식파 뭐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교만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지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간 그런 분들이 좀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럼 먹어도 되는 거야. 난 가서 먹을래. 그거 싸고 좋더구만. 그리고 내가 가서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성경에 써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당히 먹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막 갓 예수님 믿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분들이 막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슈를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8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방점은 사랑을 키운다에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식이 자라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식은 자라야 한다 이거죠. 신앙적인 지식, 진리, 성경의 진리 이 내용을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오늘 마스크 쓰는 이 상태만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좀 하려고 저도 써봤는데 보니까 마스크 썼지. 그래서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속으로요. 참 신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믿어야 붙드는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시 무속신앙의 배경, 우리 집안에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었다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어릴 때부터 늘 구판에 끌려가서 구경하고, 뭐 무슨 일만 생기면 점치러 가고, 1년에 한 번 토종비결 보는 건 기본이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게 저 같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굉장히 이게 리얼하게 다가오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런 이제 신앙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 우리가 뭐 귀신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뭐 이렇게 있지만, 아무리 뭐 흔히 그러잖아. 어떤 점집에 갔더니 아주 용하게 맞추더라. 그래서 우리가 길흉화복을 예방하려면 그거 와서 복채 주고 뭐 하면 되더라.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있다면 그거 다 귀신의 역사들이고 아니면 교묘한 심리 조작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 우리가 믿고자 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성경에 나온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붙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뭐 간증이랄까 에피소드를 글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30년 전에 군목으로 활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군목으로 활동할 때 그 가막산, 혹시 아세요? 가막산이 그 당시 저쪽 파주 쪽으로 가는 그 산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가막산이 계룡산 못지않게 잡신과 뭐 우상 섬기는 게 아주 드글드글했던 곳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 이제 당시 이제 부대가 거기 있었는데, 부대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지도 좀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사들의 막사를 개축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뭐 국방이 최고니까, 그렇죠? 거기 군부대가 거기 있으니까 그게 생기면 그게 최고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장이 명령을 내려서 진지를 보수하고 병사들 막사 새로 이제 쭉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평소에 그 산을 드나들던 무속인들에게 이제 출입 금지, 뭐 민간인 출입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형을 살펴다 보니까 그 옹달샘이 이제 위에 하나 있는데, 그 옹달샘을 막고서 거기서 뭘 공사를 해야 될 형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옹달샘을 이제 막고 민간인들, 특히 무속인들 출입 금지 이렇게 딱 이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랬더니 무속인들이 난리가 난 거래요. 난리가 나서 이제 뭐 요즘 같으면 분명히 이제 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서 한 무속인이 소대장을 딱 찾아와서 딱 협박성 경고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막으려는 이 옹달샘은 이 산의 산신령리의 숨구멍인데, 그거를 막는다면 1년 안에 10명이 죽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거 괜히 이제 마음이 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대장이 아마 뭐 명문대 출신 ROTC 소대장인가 봐요. 그렇게 공부할 만큼 한 분인데도 괜히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소문이 쫙 소대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대는 25년 전이니까 더 그랬겠죠. 막 이제 좀 불안불안하고, 그 다음에 막 밤에 경기에 쓰는데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막 들리고, 이 소대장은 급기야 뭐 어떻게 헛것을 보고 넘어지다가 다리가 접질려서 기부스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뭐 심상치 않은 거죠. 게다가 뭐 그 동네에서 막 교통사고가 나고 막 이러니까, 이야,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우리가 괜히 산신령을 건드려서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대가 소속되는 그 사단의 사단장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이제 신앙 깊은 분이었대요. 그 사단장님이 이 보기 너무 이제 안 되겠으니까 군목 이분에게 와서, 당신이 직접 가서 얘네들 맡기면 안 되겠다. 군목인 당신이 직접 가서 그 안에 무슨 이제 오래된 나무에 성황당식으로 뭐 이렇게 띠 둘러놓고 거기서 이제 제를 하고 하는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건 잘라버리고 그거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목이니까 이제 중이 아닌 대위겠죠. 그래서 이제 부하를 데리고 이제 가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뭐 귀신 나왔네, 소대장 깁스하고 있고 뭐 교통사고 나니까 괜히 그 나무 잘랐다가 내가 재앙을 당할까봐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군목 목사님 혼자 믿음으로 기도 딱 하고 가서 그 큰 나무를 어떻게 베었는지 베고 나무 장까지 다 치고 그 주에 띠 그거 다 모아서 다 불태우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 쫙 드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고 이제 내려왔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니 그 이후로 뭐 있었죠. 뭐 그 동네 사람들 뭐 늘 태어나고 또 죽고 교통사고 나오고 이런 것이죠. 그거는 다 통계치수 안에 있는 그런 것이죠. 아무 일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막산이라고 해서 제가 가막산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그 출렁다리 멋있게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거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듣고 혀를 끌끌 차고 하겠지만 이게 또 옛날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귀신에 매여서 우상에 매여서 살던 관습, 전통 혹시 그런 문화 있다면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가 욕심에서 만들고 전통에서 만들고 그런 문화를 통해서 만드는 것뿐이고 거기 어떤 귀신의 역사 있지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모든 건 잡신이고 귀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죠. 그 지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음식물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운다? 이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거나 금함으로써 하나님께 잘 보인다. 뭐 이런 것이죠.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는다든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더 세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거는 이제 오래전에 그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제 마침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요. 대부분 말씀의 삶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데 거기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야기 쭉 나오는 것처럼 많은 이제 종교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음식법이 있었죠. 그렇긴 한데 이제 예수님의 희생이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모든 관례나 음식법 같은 건 더 이상 지킬 필요 없고 폐지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 어떤 음식물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붙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입니다. 신앙적인 관계에 있어서. 건강에서는 어떻습니까? 있죠. 음식은 상당한 관계가 있죠. 건강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되지만 이거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또 살펴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이거는 그 맥락이 음식입니다. 음식과 관습 이야기해서 음식을 두고 이게 바로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법에 더 이상 속박받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모두 다 좋은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또다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다 좋은 거래요. 감사한 마음으로 피면은 좋은 거래.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거 마약, 이것도 결국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은 음식을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 또 음식에 관한 이런 지식 다시 말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점점점 자유하게 되는 생활입니다.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뭐가 속박돼서 뭐도 못하고 뭐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오해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꼭 일요일 날 그 오전 시간을 내가 뺏기는 거잖아. 예수 믿으면 뭐 시간을 뺏기는 거고 이렇게 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엄청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음식에 대한 지식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한국 교회가 대부분 나쁜 의미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성경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또 특히 제가 소속된 교회가 또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됐습니다. 주일날 돈 쓰는 건 죄다. 이렇게 아예 배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돈 쓰는 거 외에 다른 걸 사 먹거나 큰 죄예요.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죠.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남들도 일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돈을 내가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했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느슨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죠. 견해에 따라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식일 규정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이 주의된 것도 아니죠. 정확히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왜 모인다 그랬죠?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부활에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어떤 의미는 이어받았지만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대로 지키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때 옛날에 저희 삶이 약간 속박이 됐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돈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거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하면 할수록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알면 할수록 우리 삶은 속박과 구속이 아니라 자유와 평강과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신앙을 인도하는 어떤 책임자로서 갖고 있는 걱정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이제 있을 거야. 어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그러니까 예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두려움이 기반이 된 어떤 신앙생활이라면 초창기에는 가능합니다. 초보자 신앙에서는.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속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봐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성숙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또 반대로, 또 두려움의 반대는 뭐냐면 복 받으려고. 저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결국은 복 받으려고. 그것도 이제 이 현세의 복이죠. 이걸 받으려고. 똑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뭐를 안 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 속박과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속박과 구속인데 이거 하면은 벌 받으니까 또 이걸 안 해야지 복 받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전부라면 그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올바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 대세죠. 그게 큰 하나님의 부분이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고난도 주시고 또 벌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것은
점점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키워나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두려움, 속박, 굉장히 이상한 동기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점점점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사랑을 키우자. 사랑을 키우자. 사실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여기에 두 번째에 더 있죠. 왜냐하면 7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생각한 거, 그거 다 잡신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야. 그리고 음식 그거 가지고 음식은 상관없어. 주 하나님 다 주신 거고 감사함을 받으면 다 괜찮아.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신 지식인데, 분명한 지식인데, 다 누구나 다 그런 지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슈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어떤 분들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딱 접하면 그거를 잘 소화내신 분이 있습니다. 딱 새로운 지식은 이거 그런 거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네? 탁 바꾸고 행동으로 바로 실천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은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이전에 알던 대로 내가 생활 습관이 돼 있고 또 생활 습관이 돼서 좀 고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전에 지식 알던 바에서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이 내 감정과 정서에 다 기억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새로운 말씀과 지식을 통해서 그거는 뭐 그럴 필요 없어 라고는 알아도 내 마음속에 정서에 기억이 돼 있으면 몸이 그냥 반응하는 그런 거죠.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것, 무슨 결정을 하는 것이 이성인 것 같지만 더 많은 부분은 감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감정이 우리는 이성과 감정일 때 굉장히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는 감정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감정은 과거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그 기억이 우리가 저장이 돼 있어서 어떤 비슷한 일이 생기면 딱 트리거가 돼서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거 옛날 거야. 그거 다 끝난 거고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딱 이렇게 됐으면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 딱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 옛날 사고 방식이 지금은 아니지. 그거 왜 못해? 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맞춰 나가느냐 이런 것이죠. 그 안 되는 예가 이런 거겠죠. 무속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 교회밖에 모르는 믿는 가정에서 쭉 태어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이제 구슬을 하는 걸 본다 그러면 저는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저는 딱 그렇게 봅니다. 뭐 전통 문화라고 멀지만 하여간 이게 어떤 종교적인 가치 하나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 잘 모를 때 저런 식으로 그냥 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쪽 저희 아내만 해도 어릴 때 굿하는 거 보고 막 끌려다니 거기서 느껴지는 뭐 이제 뭐 좀 무시무시한 분위기 뭐 향불 펴서 향내 냄새가 기억을 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굿하면 끔찍한 저랑은 굉장히 다른 입장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필요 없는 거 그거 잡신이고 하나님만 하죠. 괜찮아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했던 그 모든 뭐 희한한 분위기 그때는 그게 진짜인지 믿었으니까 그랬던 것들을 기억이 생생하게 나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건 아니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유대교 배경인 사람들 당연히 안 되겠죠. 오랜 전통으로 음식법을 지켜왔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전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적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믿었던 분들이 더 목소리가 컸고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그거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이 재물 바쳤다고 그거 왜 안 먹어? 그럼 고기를 안 먹고 살겠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질 좋고 값싼 고기가 여기 있는데 이거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논리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떳떳하게 먹는 모습에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또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질문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이 무조건 교만하게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냥 지식은 교만하게 되는 성향이 있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되는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 또 정의를 잘 내야 되겠습니다. 핑크빛 뭐 이렇게 I love you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이죠.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 약한 자의 어떤 상태와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그것을 막 배려하려는 마음, 그걸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는 것,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이러죠. 아무리 맞는 말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 맞는 말에 독침을 힘입받고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했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내 말이 맞는 말을 막 논리를 펼치는 바람에 팡팡팡팡 독침을 받고 이미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배려하고 나의 자유와 권리도 필요하다면 내려놓는 그런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우리가 성경은 본문으로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좀 상황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표현을 하면서 10절에 좀 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나쁜 짓을 하지 않겠느냐 식으로 되어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상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망하게 된다. 이 양심에 용기가 생기는,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양심의 용기가 생기는. 우리가 이제 얼핏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일까? 이걸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갖고 있고 음식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서 자기는 그 안에 자유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까짓건 괜찮고 다 잡신이고 다 가짜고 그 음식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면 먹으면 돼.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근데 어쩌면은 이제 다수이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상의 신상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딴 사람이 제사 드리는데 그냥 친구니까 친구 제사인데 참되어서 제사 드리고 같이 음식 나눠 먹는다 했잖아요. 거기서 떳떳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야 이거 다 가짜야. 이거 나 없는 거야. 그냥 나는 하나님 주신 음식 먹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괜찮은데 그 모습을 옆에서 끌려 같이 간 다른 교인 이분은 이 이슈가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찝찝하고 확신도 없고 심정적으로 여전히 하면 안 되지 하는 분인데 아니 여러 사람이 그거 가니까 우리 교회 여러 사람이 가고 또 보니까 뭐 집사님도 가고 막 그러니까 갑시다. 괜찮은 거예요. 갔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는 이제 분위기상 이렇게 먹게 된 거죠.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먹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집에 와서 너무너무 마음속 괴로운 거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이거 뭐야? 뭐 심한 자책감, 후회 막급해서 결국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자기 이제 처음에 끌려갔을 때는 속 찝찝한 거예요. 속으로 찝찝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분위기 끌려서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속이 체하기라도 하겠지 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기분이 좋아 오히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네. 근데 이제 먹어도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마음이 이렇게 찝찝한데도 내가 그냥 해도 아무 일이 없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다 공부하셨죠.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할 때. 마음의 찝찝함, 마음의 부담.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고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왜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안 돼 라고 하셨는지 모르죠. 그래서 마음에 찝찝함이 생겼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로 위험한 어떤 일들을 하는 성령님께서 또 마음의 찝찝함으로 하지마 경고를 주는데 지난번에 그거 먹었는데도 상관없대, 맛만 좋대 라고 해서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이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간땡이가 부어서 이런 뜻이겠죠.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큰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데도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지식을 갖고 있는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덮지 않기 때문에 이 형제를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위에서 죽은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래서 자기 권리, 자기 자유를 행사하다가 형제자매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내용을 하면서 13절에 이런 결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식보다는 사랑을 택하겠다. 나는 지식 충분히 있다. 맞다. 아무 상관없는 거다 사실은. 그렇지만 나는 사랑을 택하겠다. 약자를 배려를 택하겠고 나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는 그런 것을 택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길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우리 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우상잼을 한때 우리 사회에서도 또 교회 내에서도 이제 제사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우리 교회 내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민감한 분들이 거의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또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덜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제 여전히 술 문제는 여전히 좀 우리가 이슈가 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 이슈를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술 하면 이게 이제 서양에서 술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용어가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술을 반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곁들여 먹는다. 그 고기나 이렇게 먹을 때 반주, 곁들이는 건데 우리는 안주죠, 안주. 그러니까 음식이 안주죠. 술이 주고 음식이 안주. 그러니까 되는 굉장히 다른. 술 마실 때 그냥 뭐 기분 한 잔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되게 그렇죠. 술 마실 목적이 이제 좀 뚜렷합니다. 술 좀 취해서 좀 이렇게 기분 내려고 하는 굉장히 이제 다른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뭐 제가 이런 부분 잘 몰라도 목사라 잘 몰라도 제가 이제 아는 경험이 되겠죠.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집안이 얼마나 많은가. 뭐 나라적으로 그렇죠. 또 술에 대해서 술 취해가지고 필름 끼고 막 했던 거를 그 다음날 무용담처럼 아주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위험해서 뇌진탕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필름 끊긴 상태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러서 자기 기억을 못하는 건데 그걸 낄낄대면서 그 다음날 뭐 그랬다 그러면 과장님도 그러셨어요 뭐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이고 술과 부정, 부패, 범죄 거의 늘 같이 가는 그런 우리 사회이고 술이 음주에 너무나 관대해서 음주를 한 사람은 또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의 피해는 확보되지 않는 그런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다 이런 것들 조금씩 바로 잡혀 나가는 것 같지만 좀 마음 아픈 거죠. 미성년자 성폭행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주취 감형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가 끓는 일입니다. 근데 주취 감형 이런 게 있고요. 뭐 음주운전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해서도 저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19년도에 비로소 그런 걸 좀 뭐 윤창호법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잡히는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술이 그냥 기호품이 아니라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에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소위 이제 지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식에 의하면 성경에 술 마시란 말이요.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맞습니다. 술 마시는 건 죄다. 이런 구절 없습니다. 또 술도 음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마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너 필요하면 약으로 포도주 마셔라고 이렇게 권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다 맞아요. 지식적으로 다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술 한잔 없이 식사를 합니까? 어떻게 술 한잔 없이 고기 먹습니까? 어떻게 술 한잔 없이 회 이거 넘어갑니까? 다 술이 술술술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거죠. 술이 한 잔 들어가야지 마음이 열려서 좀 진지한 대화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라고 또 걷다가 논리도 붙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는 술을 마시지만 취하지는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대학생 때 저도 그냥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저도 실수했죠. 술 마시면 어떻게 안 취합니까?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결국은. 근데 이제 성경에 술 마시는 건 죄다. 저 이런 말은 없지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고를 합니다. 술 취하는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봤지만 그분은 좀 어떻게 하다가 좀 하나하나 따지지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 물론 상습적이겠죠. 어쩌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술 마시면 좀 취하려고 마시는 거지. 그리고 술을 의존하는 사람들. 어떻게 술 없이 이런 거죠.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성경 말씀에서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데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가장 속상한 일은 이런 거죠. 남편이 술고래예요. 남편이 술 문제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내는 평생 소원이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교회 내고 교회 모임을 데리고 갔어요. 예배도 드리고 어떤 모임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사람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남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갔다 오더니 그런 거예요. 아니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술 마시대. 술 마시는 거 괜찮대. 다들 마시는구만 알고 보니까. 아니 술 굉장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지식에 의하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영혼을 망치는 길이 된 것이죠. 집사님이 술 마시대 이런 거.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회식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이 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임원분들이 괜찮아 나도 장로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술을 권한다. 마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이건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는다면 주변의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금 다른 방향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까 제가 이제 그 전도해가지고 했던 그 여자분 부인분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밖에서 너무 쉽게 알고 보니까 저분은 술을 마시는 분이야. 우리 술을 권하는 사람이야. 주당에 앞장서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내용을 제가 알게 되면 제가 시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저런 분을 우리 교회 집사로 세웠단 말인가. 다른 사람 시험보다도 제가 시험 될 것 같아요. 내가 집사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 아닌가?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영혼이 망치게 되는데 나는 그냥 이걸 방관하고 있는 건가? 저를 시험 들게 하고 저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뭔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죠. 뭔가 다른 모습. 그것은 일요일 날 교회 온다는 그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 우리 가치관이, 우리 생활 모습이 다른 것이죠. 뭐 사실 그렇습니다. 술 한잔 들어가면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다 하죠. 저도 다 알죠. 그렇지만 그거 없이도 거기에 대한 해악과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그렇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 술을 안 마신다. 이게 사회 통념이죠. 아직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 서양처럼 바뀌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식으로 싸울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 교회 나간다,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녀, 저 집사야, 뭐 이렇게 당하면 저는 술 안 마시는 사람, 이렇게 아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좀 손해도 보고 희생을 당한다면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술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우리가 돈 씀씀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걸 일일이 말할 수 없어서 이런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제살깎기처럼 오해되면 안 되는데, 대형 교회가 점점점 대형화되는 거 아시죠? 대형 교회는 점점점 예산이 큽니다. 헌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 가면 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돈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 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워낙 설교 잘하시고 그 교회 뭐 여러 가지 좋겠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과 있는 게 편합니다. 생활의 수준이 높아요. 뭐 차를 한 대 사도 뭐 아반떼 이런 정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당신의 생활 수준에 그게 잘못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이렇게 자산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와 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번에 생활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부담스러우니까 나 좀 편하게 이런 거 마음대로 이야기도 하고 마음대로 또 정보 나누고 마음대로 서로 돈 받고 하는 커다란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죠. 거기 가서 이제 마음대로 해외여행 뭐 1년에 3번, 4번 가도 뭐 아무런 생각이 없고, 차를 뭐 1년에 3-4번 바꿔도 오히려 잘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듣지, 이게 다가오지 않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 나와서 교회를 섬기시고 하시는 분들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얼마든지 본인의 수준에 맞게 하실 수 있음에도 표내지 않게, 드러내지 않게 하시면서, 그게 위선이 아니죠.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신다. 그런 게 참 훌륭합니다. 이게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자, 이게 사랑인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속박당해야 돼?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성경에서 그렇게 하자는 말이 없는데, 이런 생각에 여기 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데야, 관둘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과는 방향이 다른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했나 아닌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관심 갖게 보는 그런 단계로 시작합니다. 그래야 되죠. 처음에는 죄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찾아서 이제 보는데,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 차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없잖아요. 어떤 분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는 그때는 개발이 안 됐어요. 성경시대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성경이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성경 무슨 컴퓨터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인터넷 몇 시간 하라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가, 도움이 안 되는 건가,
이 고민이죠. 처음엔 성경에서 죄라 그러나 죄라 그러지 않는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두 번째는 그 기초 계속 갖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까 부담감, 찝찝함 이런 걸 통해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건가 이건 성경에 없지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발전이죠. 세 번째 발전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닌가 덕이 되는 건가 아닌가 이게 우리 고민이 점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올해 첫 설교를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봅시다 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맥이 닿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가한가 아닌가 여쭤보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유익한가 하나님 나한테 유익합니까? 지금 내 눈에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한테 유익합니까? 세용지마 말씀도 드리면서 그래서 나한테 유익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유익한가? 이거 질문해 봅시다. 세 번째는 남한테 도움이 되나? 덕이 되나? 이런 질문 해보자. 한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한다면 성경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죄라고 하는 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위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너한테 유익하다고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건가? 너한테는 도움이 안 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그 위에 남한테 덕이 되는가? 유익한가? 도움이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세 번째에 걸린다면 아무리 첫 번째, 두 번째가 오케이라도 세 번째에 걸린다면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이고 그 사랑의 길로 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길로 나아가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잠깐 헌신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잠깐 개인적으로 주님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는 건 아닌가? 벌 받을까 봐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아나가고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지 알아서 그 안에서 참 자유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안에 정말 자유로 풍성한 마음들이 정말 생기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복과 벌에 기초했다면 이제 그런 것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는가? 약한 사람에 의해서 내 분명히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사랑이 있는가?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어떤 말다툼을 했는데 결국 옳고 그른 것을 내가 막 따지고 강요하고 주장하는 그런 것에서 멈췄다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약한 사람에서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사랑이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오 주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나의 초점은 성경이 이게 죄라고 하는 거야 죄라고 하지 않는 거야 여기만 관심이 있었다면 조금 더 성장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아닌지라고 하신 말씀에 민감해보고 세 번째로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남에게 덕이 되는 것을 좀 늘 생각하는 그런 성장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식은 키우고 지식은 잘하고 사랑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알려주셨으라 생각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안에서 점점점 자유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벌 받을까봐 복 받기를 위해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어린아이 단계에서 점점점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에 지키는 것에, 그걸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서 주신 주변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기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정말 억울한 마음, 아까운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정말 억지로라는 것이 아니라 그할 때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식은 자라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키워가겠다고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